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조의 봄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2절입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진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색임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색임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색임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든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을웅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게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고대사에서는 죽은 자를 위한 애곡의식으로 몸을 베어서 상하게 한다거나 자해 행위로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하고 머리를 미는 행위를 통해서 슬픔에 동참하는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몸을 베거나 눈썹을 밀거나 또 머리를 자르거나 이런 걸 통해서 죽은 자의 어떤 그런 넋을 위로하고 슬픔을 표시하는 그런 행위로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꼭 그러한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산 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는 행위가 죽은 자와의 어떤 그런 교통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그릇된 이방의 종교의식 또 종교의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단순히 이 행동이 애도의 의미만을 갖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죽은 자에 대한 숭배의 의식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여호와 유일 사상, 하나님께서 유일신 사상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과의 구별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다 하는 행위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히 구별하셨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택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것은 곧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거룩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인 것이죠. 만약 누군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에게 어떤 그런 부별됨,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통해서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구별된 자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절 이하에 21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음식의 명단이 나오죠.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여러분 어떤 게 먹어도 되는 겁니까?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요.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짐승 가운데 어떤 걸 먹을 수 있습니까?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못한다거나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이런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9절과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만 먹어라. 19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기어다니기도 하고 날아다니기도 하는 건 먹으면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지 우리가 그 정확한 이유를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 대새김질하고 굽이 있어야 하는지, 왜 비늘과 꼬리가 있어야 되는지,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는지, 왜 날고 기어다니는 건 먹으면 안 되는지 다 우리가 모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분명한 겁니다. 그렇게 먹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걸 먹지 않는다. 그들은 이런 것만 먹는다. 굽이 있고 새김질하는 것만 먹는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라고 하는 그들을 구별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이방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는 방식이 바로 이 먹는 겁니다. 먹는 것으로 자신들을 구별하도록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죠. 우린 다 먹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 비늘이 없어도 먹고 다 먹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실은 이 율법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제해 주시긴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를 더럽힐 수 없다. 몸 안에 있는 게 문제인 거지 당신들이 문제인 거지 밖에서 들어오는 음식이 당신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신 거예요. 이전에 율법에서 가르치고 있는 무엇은 먹어도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러한 명단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 그게 너희들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다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그 사람을 죄로 더럽힌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더러운 어떤 그런 죄성과 이것이 문제인 거지 음식이 문제는 아니다. 무엇을 먹느냐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은 거룩의 문제를 음식에서 사람으로 옮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다고 하는 이 개념이 무엇을 먹느냐, 어떤 것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문제를 다시 옮기셔서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 당신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느냐, 이것으로 거룩의 문제를 옮기셨다고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죠. 이제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역시 너희도 무엇을 먹는가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동물, 어떤 새, 어떤 물고기를 먹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누가 거룩한 백성이냐? 하나님 말씀을 먹는 사람이 거룩한 백성. 어떤 음식을 먹고 먹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구별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후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말씀을 먹는 것으로 너희 자신을 구별하라는 말씀이 아니시겠습니까?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먹으라 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그것이 우리 영혼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근육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 그런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택함 받은 주의 백성의 모습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왜요? 먹는 게 있으니까요. 먹는 것이 우리의 피와 살로 가지 않습니까? 이 겨울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식품이 있습니다. 생강이라고 합니다. 생강. 이 생강에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있죠. 진저롤과 쇼가올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말초 혈관의 혈액순환을 도와서 몸을 잘 덮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겨울에 우리가 생강을 잘 드시면 겨울을 건강하게 나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대로 우리 몸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은 먹은 대로 반응하게 마련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반응하게 될 것이고 그 반응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반드시 인도할 겁니다. 거룩한 백성, 누가 구별된 백성이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먹는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 구별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겨울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어떤 약보다도 더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영혼의 보약이 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잘 드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아침에 깨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안에 품지 말아야 될 것들은 다 제하여 버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지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한 장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은 그곳에 있습니다. 구별은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 그곳에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의 길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 주님 축복하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먹고 그리고 잘 소화시켜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피가 되게 하시고 살이 되게 하시고 근육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구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거룩한 길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이 겨울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리고 강건함으로 잘 살아가시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온 세상에 그리고 이 서교동과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교회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세워 주시옵소서. 많은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주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도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셨사오니 다가오는 한 해도 더욱더 활기차고 은혜롭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주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그런 거룩의 장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사랑하는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늘 평안으로 지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아 주옵시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그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도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큰 불로 인해서 5명의 또 생명이 떠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 이렇게 큰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관계되어진 일들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일일이 하나님 돌보아 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